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골리앗은 뭔가요? 이게 이번 주에는 참 골리앗이 많았습니다. 골리앗이. 이게 지난주에 걔가 좋습니다, 잘 지냅니다 이래서 그런 건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런 건지 참 이번 주는 참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근데 골리앗은 골리앗입니다. 이렇게 쉬운 상대는 아니거든요. 우리 삶이 사실 골리앗이죠. 다윗과 골리앗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들어본 적이 있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 뭐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 이러니까 왠지 오성과 한음 뭐 이런 것처럼 친구 아니야 친구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죠. 이제 골리앗은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나라의 장수였습니다. 적군의 장수였어요.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당시에는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게 이야기의 핵심이잖아요. 하지만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다. 내가 사자도 죽여봤고 곰도 죽여봤고 나는 물매는 아주 정확히 뭐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적어도 보기에는 완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또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 상대가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가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항상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싸움은 항상 이스라엘의 열세에서 출발해요. 실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이 오래된 국가인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그 주변에 그 강대국이라고 했던 지금의 미국 같은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살아남은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뭐 그런 거예요. 뭐 조그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 이거는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잘 살펴봐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전략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단지 우리가 작고 약하기 때문에 다윗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남는다는 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도 별 볼 일 없지만 별 볼 일 없으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해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가리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 걸로나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다윗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뭐라 그러냐면 보라.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가 같도다. 여기 죽으라는 거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며. 어떻게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남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좀 착하게 사는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구조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는데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서 돈 달라고 하는데 이게 주는 게 착한 옳은 일인지 안 주는 게 옳은 일인지는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줘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돼갖고 차라리 그때 주지 말고. 지금은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뭐 이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또 안 줬다고 또 그것이 꼭 무슨 잘못되라는 법도 없어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냥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삶은 일과 뭐 사랑 이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고 일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 일과 그 사랑을 하며 사는 사람은 나인데 내가 일하는 거고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건데 나라는 것이 가장 큰 골리앗이더라고요. 나를 넘어서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골리앗입니다.
세상이 구조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어요.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면 죄를 지으면 신앙이 훼손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런데 내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떤 율법적인 이렇게 죄의 리스트를 딱 만들어서 뭐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이거를 지키면서 산다는 게요, 정말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이렇게 살면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세상을,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떠나거나,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지 않거나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르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런 일이, 무슨 죄를 지을 일이 뭐가 있어 이래도요, 그런 일을 실제 해보면 거기서 뭔가 이게 그 내가 아는 죄 아닌 것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하다 보면 생겨요. 이게요,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도. 그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죄의 리스트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뭔가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를 물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어떤 허락,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 이번에는 네가 이렇게 해라. 그 말을 듣고 살아가야 어떤 양심의 거리낌, 그나마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냥 죄 아닌 것, 이 리스트를 갖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따라 선택하는 지혜 없이 세상에서 살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어떻게든 이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이, 이 골리앗인데,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상대하며 산다는 것이 지혜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없이 뭘 할 때도 많고요, 죄를 지을 때도 많고, 그러면 그때마다 자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또 언젠가 믿음이 오면 또 믿음대로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냥 느끼실 거예요. 내가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한다기보다 내가 죄를 안 지으면서 살아가리라 아무리 결심해도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정생활도 내가 정말 잘해보리라 아무리 결심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자식도 잘 키우리라 절대 잘 키워지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게 다 골리앗입니다. 모든 게. 현실은 다 그냥 골리앗이에요. 일하는 것도 골리앗, 자식을 키우는 것도 골리앗, 그냥 내가 나를 상대하는 것 자체가 골리앗이에요. 삶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뭔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혹 죄를 짓더라도 회개를 하고, 또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어떤 지점이 가장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묻고, 그나마 믿음을 갖고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러면서 그냥 뭐랄까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기보다 대부분 겨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우리가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넘사벽 이런 말 있죠. 넘사벽이 뭔지 아세요? 넘사벽. 들어는 봤는데 뭐 대강 이런 뜻이겠다 이러는데 진짜 뜻은 잘 몰라서 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에요. 신앙을 지키며 현실 속에서 살아남는다? 이게요 완전히 넘사벽이에요. 네. 이게 정말 우리가 누구도 제가 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넉넉히 항상 사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냥 모두가 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되게 힘든 거예요. 죄를 지으며 사느나 죄와 싸우며 사느나 그냥 현실은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몸이요, 그냥 아무 탈 없이 그냥 가면 좋은데 몸은 늘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느끼게 하는 약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정말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일을 하고 관계를 맺고 자식을 키우고 뭐 이루고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실수도 하지만 잘못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은 되게 기적인 거죠. 이게요, 되게 기적.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골리앗이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가진 넘을 수 없는 상대였느냐? 네. 골리앗이 현실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현실이라는 벽이 얼마나 높은 줄 아냐? 이거를 이제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 줄 아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17절이거든요. 읽어볼게요. 그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블레셋 진지에서 나와 이스라엘 군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그는 블레셋 장군으로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인데다가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놋갑옷을 입고 다리에 놋으로 만든 각반을 대고 놋창까지 들고 나왔다. 그런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만큼 두꺼웠고 또 그 창날의 쇠 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으며 호위병 하나가 그의 큰 방패를 들고 그 거인 앞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거인 부추기고 나온 거 아니죠? 거인 앞에서 큰 방패를 들고 걸어 나오고 있었다. 당시 어떤 하나의 관습 같은 거, 방패가 무겁다 꼭 이런 개념보다는 그 싸움을 함께 이렇게 보조하는 그 조수가 이렇게 따라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현실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강한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씩 알아보면 만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유 그런 건 조금 쉽겠지. 그래서 이 일을 해볼까 그러고 이렇게 알아보면 그게 절대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경쟁자가 많고요. 이미 포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내가 이 경쟁에 뛰어들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이성이가 마술하잖아요. 마술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마술사 재밌겠다. 믿음이 있으면 해봐라. 근데 그 세계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야, 참 쉽지 않은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림이 뭐 모델한다 그러잖아요. 그 세계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야, 이건 정말 정말 어려운 길이구나. 정말 좁은 길이에요. 뭔가 쉬운 게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냥 구급 공무원이나 해서 그냥 안정되게 살아야지.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런 게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정말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정말 정말 쉽지 않아요. 좋은 대학 나와갖고요. 정말 7급 공무원 시험을 보다 안 돼서 나중에 이제 9급을 보는데 그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막 약간 스타일이 다르대요. 막 안 돼갖고 막 애 먹는 애들 되게 많고요. 정말 현실은요. 그냥 너는 공부 열심히 해. 그런데요 공부는요. 공부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은 그냥 다 골리앗이에요. 저 창문 좀 닫아주세요. 항상 예배전에 저거를 점검. 경찰 온다고 써 있어요. 그 문을 안 닫으면 바로 옆에가 집이거든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절대 도전할 수 없고 시도해 볼 수 없다는 결론은. 그래서 뭘 할 때 여러분 많이 알아보면 오히려 나중에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아보고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가를 혹 알아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보다 물매 잘 던지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고 골리앗만큼 등치 있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었을 수도 있는데 도전하지 못한 것은 뭔가 무서웠기 때문이랍니다. 뭔가 현실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크고 두렵고 내가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못하는 것이 너무 많지만 주로 하는 사람들은 뭘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섣불리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나는 자세히 알아보리라 그러고 알아보는데 알아볼수록 불가능한 것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작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비록 저것이 골리앗일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으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저 골리앗의 허점을 내가 파고들어 그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내 신앙과 함께 살아남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는 도전하겠다. 무언가 이런 게 돼야 그게 다윗과 골리앗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취업이나 사업도 이런 치열함과 불가능함을 가지지만 요즘엔 그와 연관해서 결혼이라는 것도 불가능한 어떤 것이 되어버렸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경제력이 그 밑바탕인데 경제력이 쉽지 않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사회 전반에 있으니까 지금 조금 안정된 것 같아도 늘 불안하다고요. 그러니까 결혼은 또 다른 골리앗이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의 새로운 골리앗, 결혼이에요. 옛날엔 그냥 했어요. 결혼은 그냥 하는 거였어요. 자식도 그냥 당연히 낳는 어떤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결혼도 자식도 다 골리앗이 되어버렸어요. 항상 결혼과 더불어 생각하는 출산도 그렇다니까요. 취업도 사업도 결혼도 출산도 그냥 현실이라는 벽이 넘사벽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선교사님 그 선교 현장이 그랬다는 것을 지금만큼 알았다면, 그리고 지금만큼 아는데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럼 갔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나마 그때도 뭔가 알아봤지만 지금만큼 알지는 못했으니까 그래도 뭔가 가면 내가 거기서 식당 이런 거 요리 잘하니까 해갖고 이렇게 선교를 후원하고 선교지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보리라. 근데 현실이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길이 또 이렇게 간단 말이야. 네. 그럼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돼요. 이게 뭐 이렇게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내가 저 1만으로 2만을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한다 그러거든요. 알아봐야 돼. 알아보지만 최종적으로 요번에 우리 모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뭘 이렇게 누가 한다고 그러니까 잘 알아봐. 자세히 알아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알아보면 안 돼요. 알아보면 안 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로 가느냐 마느냐 뭐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청빙이 왔나 봐요. 그 모임에 나온 어떤 목사님이 자세히 알아보라는 거예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알아보고 싶은데 뭘 안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쪽 교회에서 그냥 대충 말하고 자꾸 그냥 오라고만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알아보고 그것이 내가 현실적인지 좀 계산해보고 가고 싶은데 너무 안 말해주니까 고민이 된다. 알아보라고 자꾸 그랬어요. 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알아본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보고 그것이 얼마나 뭐든 불가능하다고. 지금은 어디에 가도 뭐든 불가능하니까 얼마나 내가 그것이 계산이 안 나오고 불가능한 일인가까지만 알고 그 다음엔 믿음이 뭐라 말하는지 그걸 붙들고 순종하라고 그냥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시대가 정말 더 그렇고요. 원래 또 그래요. 신앙 말고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려워. 현실이 그냥 어려워. 그런데 거기다가 신앙이라는 것이 더해져서 그 모든 거를 할 때 죄 짓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라고 하나를 이렇게 톡하니 던져놓는 거야.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야. 그냥 짱돌로 찍든 독극물을 타든 어떻게든 이겨버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 이러면 다윗이 조금 덜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하면 근데 너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쓸 수 없는 방법이 있어.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면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정말 더 살아남기가 힘들어집니다. 신앙인으로 세상에서 살아난다는 거는 정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뭐 세상에 살아난다는 게 다 뭐 직장일 한다는 거, 사업한다는 거 마찬가지고요. 자식을 키운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게 그냥 다 골리앗이에요. 다. 알고 보면 제가 이 공기 안 좋은 이 서울에서 건강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도 참 어려워요. 다 감기 들리죠. 이게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안 좋고 이게 어려워요. 여기서 그렇게 애들 비염 때문에 고생하다가 호주로 이민 간 집사님이 있는데 거기 가서 1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감기나 비염이 걸린 적이 없대요. 근데 서울에 이렇게 잠깐 오면 오는 날부터 애가 코를 빽빽거리기 시작한대요. 정말 신기하다 그러죠.
정말 그냥 산다는 게 특히 여기서 사는 게 서울에서 사는 게 한국에서 사는 게 정말 불가능하고 힘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사진을 한번 찾아서 보여주려고 했다가 이게 다윗과 골리앗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포토샵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예. 여기 보이시나요? 탱크 팔레스타인 소년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하니까 저게 딱 나온 거예요. 저 소년이 짱돌을 던져서 저 탱크의 대포 이제 포신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포탄에 맞아갖고 저 탱크가 이제 박살이 날 확률. 예. 그게 아마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 뭐 그런 걸 거예요.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 예. 그러니까 사울 왕도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안 된다. 너같이 어린 녀석이 어떻게 저 거인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군생활을 해온 장군이다. 어릴 때부터 군생활을 해온 장군이었어요, 골리앗은. 하지만 다윗은 물러나지 않았어요. 보통 어떤 걸 도전했다가도 그것이 나의 능력에 비해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나면 포기하기 마련이에요. 아니, 그 빨리 포기하는 것도 지혜예요.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하기 전에 빨리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려고 하는 일이 그냥 남이 하니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남이 가니까 나도 가는 거 아닌가? 욕심이 아닌가?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다면 어떤 건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더라도 우리의 포기는 어떤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포기한다기보다는 믿음 아닌 것을 포기해야 해요. 뭘 해도 현실적인 것을 하기보다는 믿음 오는 것을 해야 하는 것처럼 뭘 하다가 포기할 때도 이건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아. 이래서 포기하기보다는 믿음에 따라서 포기해도 이건 믿음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해서 포기해야지 단순히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만으로 포기하면 우리는 그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살다 보면 뭔가를 하다 보면. 하지만 포기조차도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을 잘 살펴보았는데도 골리앗의 키와 몸무게와 그가 가진 무기가 뭔지 다 알고 내가 가진 초라함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일에 자꾸 믿음이 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어떤 건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남들은 다 말렸지만 다윗은 현실 넘어 진짜 현실, 하나님 나라의 현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63빌딩이라도 조그맣게 보여요.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바라보고 세상과 맞짱뜰 용기를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작게 보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움과 불가능함을 알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는 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리 가운데 이리로 산다는 것도 어렵지만 이리 가운데 양으로 산다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이리저리 뜯기고요, 상처받고 이러고 나면 나도 나중에 이리같이 되고요. 처음엔 나도 양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조금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도 싸납고 날카로워져. 이리 가운데 양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머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머리 좋다고 좋은 머리 의지해서 살아보지만 금방 실패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정말 그래요. 하림이 안 나왔어요 오늘. 하림이는 저에게 어마어마한 골리앗입니다. 아침부터 이번 주에 2번이나 영어서기 힘든. 하림이가 필리핀을 갔다 오더니 신앙을 좀 많이 까먹었어요. 그 전에도 신앙은 잘 없었어요. 그리고 애가 좀 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좀 학교를 안 다니니까 이렇게 형들 뭐 이렇게 만나고 이러면서 애가 그냥 자기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린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너무 골리앗이에요. 뭐 한마디로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고 싸워야 하는데 상대는 골리앗이고 오직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제가 다윗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씨름을 하다가
나왔는데 결국 안 와. 나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네. 네. 하여튼 이번 주는 몸도 굉장히 안 좋은데다가 뭐가 있으려고 그러나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뭔가 싸움이 있으면 그 뒤에 항상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한 가닥 희망이 있기는 한데 어떤 좋은 일이 있으려나. 내가 무슨 큰 집회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선교를 나가는 때도 아닌데 지금 뭐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뭐 하림하고 연관돼서 뭔가 중요한 결정들이 뭐 이제 이번 달 안에 있기는 하죠. 예, 이제 걔가 이제 뭐 그 진로하고 연관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러시려나 하여튼 골리앗 참 무섭게 느껴지고 크게 느껴지는 한 주였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실패하면 그 실패 속에서 나의 자금과 현실의 큼을 알게 해줘요. 그러면 포기하냐? 그건 아니죠. 다윗이 자신의 자금과 골리앗의 거대함을 알았다고 포기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더 힘을 내야 돼. 용기를 내야 돼. 내가 낙담한다면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세상을 봤기 때문에 낙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을 보면 참 낙담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의 벽이 너무 커요. 아, 자식을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너무 커요. 하지만 내가 조금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 현실을 바라보면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언가를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면 시간 너머에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느껴져요. 보인다기보다. 아, 결국은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해서 얘를 보면 지금 신앙도 제대로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조금 속해서 보면 걔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무언가 어디엔가 도달할 수 있고 또 신앙이라는 것이 차근차근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들쭉날쭉 하다가 저 골짜기에 빠졌다가 뭐 그러고 오는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바라보여져야 마음이 조금 편한데 그것은 시간을 넘어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현실 넘어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쉽지 않아요. 발버둥 쳐야 돼요. 낙담하면 안 되고 발버둥 쳐 다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요만한 목동이 한 나라의 왕한테 용기를 가지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렇게 같은 현실에 처해 있음에도 다윗은 낙담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같은 현실이에요. 뭐 누구 하나 뭐 잘난 게 없겠어요. 다 뭐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어렵고요.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또 어렵고요. 또 자식이 많으면 많은 대로 어렵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 키우는데 뭐가 힘들어 그러지만 이수정 집사님 힘들잖아요. 그러잖아요. 다 힘들어요. 안 힘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건강하다고 해도 힘들고 비리비리 해도 힘들고 몸을 가지고 산다는 건 다 그냥 힘들고 세상에 산다는 것이 다 힘들어요. 그러나 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중에 누군가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모든 걸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 네가 현실을 몰라서 그래. 낙담하지 말라고? 너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사울이 다윗에게 그 말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 그래요? 사울이 다윗에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라는 거예요. 현실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아니? 너는 지금 하룻강아지라 현실을 몰라서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지. 현실을 알면 알수록 삶은 정말 힘든 거야. 네가 어려서 몰라서 그래. 네가 지금 긍정적인 건 이 부정적인 세상에 아직 많이 물들지 않아서 그래. 네가 조금만 세상에 나가갖고 세상에 두드려 맞으면 너가 지금 같은 말을 못해.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일평생에 낙담하지 않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는데요. 그 믿음은 일상에서 훈련된 것이었어요. 끊임없이 삶 속에서 그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어떻게 쳤는지 나옵니다. 그 일상 속에서 훈련받고 일상 속에서 믿음이 자란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끊임없이 이 현실을 뛰어넘는 그 용기,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쳐 기도하고 또 낙담하면 또 회개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 그러다 보면 어느새 보면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사자한테 물린 자국도 있고 곰한테 찢긴 자국도 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흉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아보면 저기 사자가 쓰러져 있고 곰이 쓰러져 있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골리앗도 쓰러져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현실이라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결국 해내고야 말 것이고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힘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5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갖추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네, 저게 믿음으로 나는 이 일을 한다 이 얘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진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 얘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킨 일을 나는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는 믿음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에서 나온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낙담을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당시 그 골짜기에는요 양쪽 진영에서 블레셋군과 이스라엘군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 한가운데 정말 경기장 한가운데서 둘이 싸움을 한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승리를 통해서 다윗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알게 하고 알게 하리라. 우리가 이 불가능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고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으로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 불가능한 싸움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역사들 속에서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고 살아남고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이 전하여지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 하나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승리해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단순히 복음만 전해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이 현실과의 싸움을 승리하면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현실 속에서 살면서 이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 알았어요. 이 적 골리앗을 죽이면 단순히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의분을 가지고 나갔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블레셋 거인을 죽여 이스라엘을 모욕하지 못하게 하는 자는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이렇게 다 이미 알아봤어요. 다 알아봤어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강대한지도 다 알았고 골리앗을 쳤을 때 어떠한 상을 받는지도 다 알았어요. 다 알았고 그리고 그 혜택을 나름 기대하면서 이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이 100% 순수하기를 바라지만 그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전리품을 주시며 무슨 선물을 주실지 기대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힘들지만 이 애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키워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분명히 주실 상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자식을 믿음으로 키워냈다는 거 말고도 무언가 있을 것이다. 이걸 우리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어요. 내가 이 직장이 힘들지만 내가 이거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이곳을 끝까지 내가 인내하며 버텨냈을 때 하나님이 또한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실 것이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현실적이지 않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뭔가 믿음으로 뭔가를 할 때는요 기대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뭔가를 하는 일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 현실과 싸우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그럴지라도 내가 이거를 인내해내며 끝까지 싸워내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내가 힘들지만
내가 끝까지 이 가정을 지키리라. 내가 하는 일을 해내리라. 내가 이 자녀를 키워내리라. 낙심되는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듯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힘들지만 정말 이렇게 힘내서 용기를 내서 해내야 합니다.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도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은 그것을 이기고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죽지 말고 눌리지 말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